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 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예수님이 계신 그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갈 길이 막혔을 때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시겠네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근처에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 헛수고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후회가 없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왔지만 더 이상 전진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그런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다음이라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더 잘 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012년도에 경상북도 고령의 한 아파트에서 29살의 한 여성이 아파트 14층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투신하였습니다. 힘들어했으니까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겠죠. 힘이 들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안타깝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락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아파트 현관에서 막 나오고 있던 지나가던 32세의 한 남성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죽게 되는 불운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이 32세의 남성은요 성실하고 가정의 따뜻한 남편이었고 한 아이의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9시에도요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한 아이와 한 자녀와 신나게 놀아주고 자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비관하고 어떤 그런 죽음조차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32세의 젊은 나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정말이지 단 1분 1초 뒤의 일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부부 중에 대표적인 부부로 멋진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정혜영 션 부부입니다. 션이 가지고 있는 러브스토리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 가지 태도를 보면 션이 아내 정혜영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또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사랑하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션도 자신의 잠시 뒤의 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먹고 그러한 각오로 사니까, 그러한 각오로 사랑하니까 멋지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션의 그 책의 제목처럼 어제보다 지금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간절함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간절함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 건강한 간절함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나 위주의 그러한 간절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면 똑같은 간절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에는 주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때요?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합니다. 그러나 나 위주의 간절함은 기다림의 마음보다, 인내보다는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조급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차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회 이전을 두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좋은 교회의 장소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남 지방에 많은 감리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 간의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사 나가야 하는 날짜가 정해지니까 교회 이전을 위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더 강해지는데 어떠한 믿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평안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주님 중심의 간절함에는요,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채워주시겠지.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 왜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나 중심의 간절함이었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많은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가 정해졌지만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나 시설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를 향해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의 자세와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중심의 소망과 목표가 있을 때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예배의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명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들어가면은요, 몸을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4명이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어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줄을 달아서 내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방법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한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이 한 사람을 메고 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손에는요 무엇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치면 특별한 장비를 들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고 했는데 어떤 무거운 장비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거든요. 그냥 가서 예수님 앞에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장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붕 자체는 가벼운 도구나 혹은 손으로도 가볍게 떼어낼 수 있는 약한 지붕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면 어떤 간편한 구조의 지붕이었겠죠. 튼튼한 곳일수록 해체하려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벼운 도구나 손으로 뜯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지붕이라면 사람 5명이 함께 다니기에는 위험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5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끄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고 해도요,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찾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위험을 감수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엉뚱한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그 방향에서 내려놨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던 똑같은 환경의 자리라는 거예요. 방향과 위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열정만 가지고는 온전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위치,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확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전심으로 전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선수들은요, 육상 선수들은 100m를 달리는 동안 숨을 참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을 참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달렸어도 방향이 잘못되고 자신의 그 달려야 하는 자리를 이탈하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요, 대구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가는데 동대구역에 내려서요,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요,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15분이면은요, 가더라고요, 동대구역에서.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저는 습관이 되어 있었고, 버스를 많이 타보지 않았을 때라서, 핸드폰에, 안 왔을 때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몰라요. 근데 핸드폰이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고, 그것을 타면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까지, 그리고 경유지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분 후에 버스가 들어오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열심히 검색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대로라면은 15분, 그 다음 정거장을 이제 딱 가는데요, 노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선이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라면은요, 15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정거장에 들어오는 그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탄 건데, 생각해 보니까요, 맞은편에도 그 버스가, 그 똑같은 번호의 버스가요,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비슷한 시기에 온 버스라고 해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내가 원하는 노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검색했고 나름 잘 준비해서 어플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탔다고 해도요, 방향이 틀리면
바로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아무리 장애물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비켜가고 위험한 지붕 위에 길을 조심히 걸어갔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야지 다른 방향, 다른 위치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내려준다고 한들 위치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위치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그 자리, 그것이 좋은 방향이고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때로는요, 열심히 올라갔고 열심히 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것을 다시 내려보니까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많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열정, 열심, 이 열심이 방향조차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다르다고 해서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왜 우리와 끝이 다른 줄 아십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격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약간의 조준 방향만 틀어져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비슷한 방향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교주를 바라보게 만들고 거짓된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바라보게 만드니까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중간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의 방향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방향이 다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니까 끝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만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단과는 다르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때 그 방향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열정,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경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할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전진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물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왜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주변에 4명의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연령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함께해준 친구, 함께해준 이웃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중풍병자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척이나 이웃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 혹은 궁금증,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심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메고 오면
자리를 비켜줄 법도 하잖아요.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밀어주고, 길을 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내 믿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이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관심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하니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구령열이 되어서, 내 열정이 되어서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을 크게 외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받게 될 내 상급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이 생겨지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한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영혼 사랑할 때는요, 내 상급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내 상급보다 중요한 것이요,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4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함께 나왔습니다.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에게 바로 이 사랑이 가득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걷어주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동행,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장면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모습,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강한 교회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과 동행함으로 지붕까지도 올라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답답하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동행이 우리들 가운데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